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부요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든지 다 우리 때문에 하셨더라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인가요? 어때요? 여러분이 알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창조주시면 여러분 그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저기 그 광산에 있는 금이나 은이 다 누구 거래요? 따라하세요. 내 아버지 거. 내 아버지 거. 누구 거요? 내 아버지 거. 내 아버지 것을 가지고 저분들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죠? 부유해요, 안 해요? 언제 그 최순실이 나올지 않을지요. 그 딸이 말 타는데 그 말이 한 필이 몇 억이라 하더만. 그잖아요. 몇 억. 집이 한 채는 되네요. 그죠? 아니, 뭐 말 한 마리가 세상에 몇 억을 할 거예요. 그거 누구 말인데요? 주님 말,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고 보면 주님은 진짜 많이 부자세요. 너무 부자세요. 천산의 가축이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요하신 분, 그 부요하신 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시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요합니까? 자, 그분은 능력이 크십니다. 아멘. 그 능력이 크신 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로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을 모시고 삽니까? 우리는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겉사람에서 있는 그 능력이 아니고 우리 속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이죠. 아멘. 그죠? 너희가 이 능력을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네 겉에가 있는 게 아니야. 육신에가. 너희 속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자, 그분은 지혜로우십니까? 지혜로우시죠? 예, 주님은 지혜 중에서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지혜 근본이시잖아요. 우리 거기 어디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분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뭐라 표현을 할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부유가 된 것입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분 떠나면 빈 깡통. 빈 깡통이에요. 능력이신 분이 떠나면 우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이신 분이 떠나면 우린 지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써놓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하고 성경에 동일시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동일시.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서 안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안수를 할 때 그 안수를 하면 이게 손을 뻗어서 안수를 했을 때 제가 손바닥을 보니까 제 손바닥에 무슨 금가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금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걸까요? 우리 속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죠. 그죠? 주님이죠. 그 능력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겉사람의 육체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라고요. 주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활용하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 자신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것은 내 거야. 맞아요.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것이 됐을 때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손선미가 안수해서 치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유 자매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또는 손선미가 이렇게 했군요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자, 오늘 우리는 부유에 대한 것을 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그럼 그것을 바깥으로 뿜어넣어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실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행하는 그 상태는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랑 동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역. 자, 그러면 그래서 부요는 우리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요는 주님 것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부요는 우리 것이고 번영이나 형통도 우리의 것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 속에 부요하신 분이 번영이신 분이 형통이신 분이 우리 속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랑 하나 되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저 따라하세요.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합니다. 다시요.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합니다. 전부 주님의 은혜예요. 전부 주님의 은혜예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에
방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후서 말씀에. 그러면 후서에서 예수님이 아주 부유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아까 천산의 가축이 누구 거? 주님 거. 우리 아버지 거.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으로 또 자신의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은금이 다 누구 거? 주님 거. 그런 거예요. 자, 아버지는 엄청 부자인데 아들이나 딸들은 가난뱅이네. 이게 맞겠어요, 여러분?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돈을 불러오는 것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삶 속에서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고 실행했을 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했어요.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은금이 주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청지기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이 땅에서 물질을 관리해요. 우리에게 물질이 맡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물질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할 때도요, 은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달란트를 돈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몇 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그걸로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요. 그러면 장사를 잘한 거죠. 이 사람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또 달란트 5개를 벌어서 총 10개가 된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가 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장사도 않고 땅속에다가 묻어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중에 1달란트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참 악한 말을 합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증이 너무 많아요. 물질에 대한 간증은. 그래서 그 사람은 1달란트를 숨겨놔서 1달란트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이 악한 종아,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이 종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을 은행에다 맡겨갖고 이자라도 받게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그것도 안 하고 땅속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 거예요? 답을 똑바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누구 겁니까? 주님 거. 여러분의 돈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옷 누구 겁니까? 주님 거. 여러분의 화장품, 핸드폰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여러분의 지혜도 다 주님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호흡조차도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전부. 이 땅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렸던 그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저 하늘을 갈 때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잠시라는 기간이 만약에 내가 100세에 죽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관리자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잘하면 그러면 또 더 많은 돈을 맡기고 또 더 많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근데 우리는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 주님이 많이 맡기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건 뭐예요? 충성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자, 공급의 근원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의 근원이세요. 절대로 사역자에게 교회가 공급의 근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에게 공급의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을 지금 얘기해요. 회사 잘리면요. 공급의 근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반드시. 사역자도 배워야 되고 일반 성도들도 다 배워야 해요. 공급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그 간증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저기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배우면 나에게 공급해줬던 그 사람이 없으면 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한 아는 거예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걸 해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면요. 어디다 갖다 놔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랑 함께 가고 계시고 그 공급의 근원인 주님이 나하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나를 먹이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얘기도 들려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도 까마귀한테 지금 고기 물어다 줘서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까마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먹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대환란 때 주님이 원하시면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아니, 그 새가 무슨 새죠? 새가 스스로 와서 죽잖아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에서 와서 지가 거기 날라왔고 와서 스스로 그냥 고개 쳐박고 죽잖아. 주님이 명령 한마디면은 그냥 수북이 쌓여서 죽어요. 그러니 뭐 주님이 대환란 때 우리를 못 먹이셔서 그렇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그분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대로 하십시다. 나는 매번 물질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 시기. 그 시기 가운데서 저는 배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는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카드값이 나가서 옛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신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는 너무너무 좋더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 주신다. 그 어린 신앙일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정말 많은 경험이 시간을 흐르면서 많이 경험되어졌어요. 이걸 좀 일찍 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그러면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했을 때는 막 심는 법칙을 막 해서 했을 텐데, 그걸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부터 말씀에 따라서 심는 거, 그 다음에 거두는 법칙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구나, 주님은 약속에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자, 9장에 6절에 보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로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하게 주님은 말을 해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고집 그대로 믿고 그냥 실행하면 일은 진행됩니다. 치유도 똑같아요. 자, 스스로 7절에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로 선을 행하고 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때도 안 됐는데 그냥 무씨 심어놓고 무가 안 나온다고 가서 무씨 파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농부는요, 저도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 무씨 뿌려놓으면 이제 이파리 나오고 한참을 기다려야 밑에 무가 이제 속찬 무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며칠을 못 기다려갖고 도로 그 싹 나오는데 파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두꺼운 무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좀 기다려요. 인내라는 것을 농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바람 치면서 여름을 지나고 나면 가을이 돼서야 벼가 수확을 거두어요. 그래서 농부는 인내를 잘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 씨를 심었으면 배추가 나옵니다. 무씨를 심었으면 무가 나와요. 배추를 심어놓고 무를 거두기를 바라지 마세요. 배추가 심으면 배추가 나와요. 이게 자연세계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이라고 하셨지, 그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심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저 산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가득 차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꼬를 안 터주면, 밑에다 물꼬 안 터주면 그 저수지는 썩어버려요. 근데 물꼬를 조금만 터줘도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저수지는 물이 안 썩어요. 위에서는 계속 물이 공급되니까. 이걸 유통의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썩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여러 가지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유통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옷이 있으면
내 옷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화장품도 나눠줄 수 있고, 그죠?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신발이니 옷이니 뭐 다른 것도 다 가방이니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다. 너무너무 많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럼 다른 거 줘요. 집에 뭐 김치도 있고 다른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흔들어서 가득 안겨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주실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줘요.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전 이걸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정말 많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 11조 같은 것도 똑같아요. 그 원리도. 우리가 누구에겐가 지목헌금을 했어요. 지목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질을 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담감이 들어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온 부담감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목헌금을 합니다. 봉투에 써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교회에다가 지목헌금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봉투에다가 지목헌금, 그래서 받는 사람 이름만 쓰면 돼요. 자기 이름 쓸 필요가 없어요. 헌금 봉투에다 주로 이름 쓰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은 분명히 은밀하게 행해야 주님이 드러나게 갚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지목헌금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저도 놀라운 게요.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딱 지목을 했어요. 10만 원을 지목을 하면 하나님이 그 주에는 진짜 몇 배로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가 진짜 많이 체험해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나는 상급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상급 줘요? 요거 설명해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명하래. 알겠다고.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던 계시 지식도요,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도 지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이것도 흘려보내면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들을 줘요. 흘려보냈으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공급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럼 요즘은 왜 나한테 계시가 안 오지? 흘려보내지를 않나 보네. 그럼 흘려보내야 되겠죠?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참 나눔을 안 하신가요? 나눔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그것들이 또 새로운 계시 지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다 가능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나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으로 주님 그렇게 흘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강건함으로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쪽에 이 부분도 있더라고. 교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여기가 7억이었거든요. 7억에 그 건물이 나왔었어요. 7억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근데 거기가 1억 보증금인가가 있고 이제 월세가 150이었나 얼마였나 그랬는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그거 했잖아요. 인테리어를. 근데 주인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말은 안 했어요. 시끄럽다고만 댓글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찬양을 하지 말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찬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전하는 것도 시끄럽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말씀을 안 전하고 찬양을 안 하면 여기 교회를, 예배당을 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면 다 물어줘야 되니까 나가라는 말은 안 하고 계속해서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 2층에 가서 제가 3층에서 그거 다른 사람만 해보라고 하니까 진짜 시끄럽더라고.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럼 저희한테 나가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거는 나가라는 소리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도 그 마을에서 돼지 치던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하니까 떠나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희가 떠나드릴게요. 그런데 그 주인은 우리한테 한 푼도 못 준대요.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셨어요. 이거요, 자기 부인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도 어떤 유통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려버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 내 마음을 흘려보내겠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딱 선택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건물을 주셔버린 거예요. 빚 하나 없이 다 들어왔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많이 헌금하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에 계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의 이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헌금이 들어올 때. 그래서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많이들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건물을 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저기 그 6층에서 저 주방 옆에서 저희가 살 줄 알았어요. 저기 지금 남자 기숙사로 쓴 데를 거기를 이제 사택으로 쓰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무슨 뭐라 그러더라, 무슨 소방법인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거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식으로 살림집이 들어오는 뭐 그런 것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럼 어떡하나? 일단 이제 여기를 살 수 있는 돈은 되어졌는데 그러면 저희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쪽에서 500에 45만 원짜리 월세를 살다가 왔거든요. 저쪽 서둔동에서. 그래서 이제 서둔동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조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요 가까이로 오고 싶어요. 나 그 당시에 막 12시 퇴근이고 이랬었는데 나 늦게 갈 때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다가 저 좀 집 좀 주세요. 제가 이랬어요. 주님, 예배당으로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집을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일단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심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저한테요 항상 돈이 필요하다면 심어라 세 글자만 딱 얘기하세요. 세 글자. 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심어라. 그래서 얼마를 심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담된 금액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딱 심었어요. 그리고 주님 돈 주세요. 이렇게 했죠. 저 막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저 되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돈이 오게 할 때. 먼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심었어요. 심을 때 봉투에다 딱 해가지고 딱 심습니다. 씨앗 헌금으로. 심어요. 하나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건물이 저에게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심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본 게 뭐였냐면 저 신우 아파트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잖아요. 주님, 저는 제일 가까운 곳에다 주세요. 너무 밤늦게 혼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거기를 물어봤더니 2억 4천이래. 주님, 저 월세 안 갈래요. 그래서 저 월세 안 갈래요. 그래서 전세 주세요. 그랬어요. 전세 달라고. 근데 제가 2억 4천이라고 해서 뒤로 자빠져 버릴 뻔했어요. 저 중국 선교사 했다는 거 아시죠? 세상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뭔 전세가 2억 4천? 처음 들어봤어요. 2억 4천이라는 전세. 제가 한 8천만 원 이렇게 1억 이러면 좀 오치게 얘기라도 해보겠는데 2억 4천이라는 것이 너무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온 것도 2개인가 나왔는데 그것이 요 701동이라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 2억 4천이에요. 주님 제 거 잘 들으셨죠? 2억 4천이에요. 제가 이렇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주님 2억 4천을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으라고 해서 제가 한 거예요. 거기다. 주님 나는 열매로 2억 4천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는 심고 말씀대로 거둡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기다리는데 일주일 안에 3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일주일 안에 계약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돈이 오는 것도요, 처음부터 몇 억이 오지 않아요. 처음에 1,000원부터 심었어요. 10,000원 심고, 10만 원 심고, 100만 원 심고, 1,000만 원 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단위수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심는 단위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결코 인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풍성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목을 할 때 주님, 제가 지목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요. 지금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목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몇백만 원이 들어가야 돼. 한 500 정도가 필요하다. 주님, 500이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지목을 좀 주세요. 지목 헌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달에 그 돈이 채워져요, 다. 하나님 너무 신실해요. 제가 어떤 돈이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 먼저 심어요. 그러면 지목이 필요해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심어라. 간단해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또 심어요. 얼마 정도를 심을까요? 딱 심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건축헌금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돈 좀 주세요. 제가 이래요. 주님 돈 좀 주세요. 근데 주님 건축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또 심어요, 제가. 전 심고 거두는 법칙이 너무 재밌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심는 것을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채운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채울 게 뭐가 있을까요?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특별히 들어가는 돈들이 없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옷도 사다 주고 립스틱도 사다 주고 이것저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정말 풍성하게 삽니다. 은혜로 살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세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목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막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헌금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하세요. 헌금 생활을 11조는 반드시 하세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행의 계좌와 같은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을 보면 27절 정도에 보면 너희의 들어올리는 이 재물은 너희에게 마치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들에서 충만한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11조를 설명하면서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렸다면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는 타작마당의 수확물과 포도즙 틀의 수확물처럼 여겨질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1조의 설명을 18장에서 쫙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은 또 거기서 받은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한테 아론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가 들여 올렸다면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는 30절에 타작마당의 수확물과 포도즙들의 수확물처럼 여겨진대요. 무엇이? 10분의 1이 11조가 타작마당의 수확물이라면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즙들의 수확물 그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10분의 1이 우와 그럼 10분의 1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것 갖고 주장해버려요. 주님 앞에. 저 이것 갖고 주장해요. 주님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의 수확물이에요. 10분의 1이 포도즙들의 여기 수확물이에요. 그렇게 여겨진다고 주님이 적어놨어요. 그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주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요구합니다. 얘기해요. 말라기 거기 3장에 보면 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3장 10절에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어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11조를 드렸으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11조 갖고 나 시험해봐. 다른 것은 시험 못하게 하는데 이걸로는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충분하게 부어주는지 한번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먹어치우는 자, 그 황충이죠.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선교사가 자기 자식이 아파가지고 경화증인가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냥 다리가 다 굳어져 버려. 다 휠체어 타고 왔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설교자가 주잖아요. 주님이 그 선교사한테 11조 하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그냥 물어보니까 그분이 11조를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물어봤을까요? 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녀는 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자,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11절 말씀을 딱 붙드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것에 대한 붙드는 말씀이 있어. 주님, 제가 11절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딸은, 내 아들은 태의 열매이고 주님은 기한 전에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은 일찍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했기 때문에 주님, 내 자녀가 일찍 죽지 않는 것은 11절 말씀이 근거 구절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약에서는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라고 나와 있어요. 11조도 하고 또 믿음과 공의의 삶도 살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개 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거기 그 말씀이.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땅한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 20절에 주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 주님 겁니다. 아멘. 몸도 혼도 영도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10분의 9는 너희가 쓰고 10분의 1은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은과 금이 누구 거? 주님 거. 천산의 가축이 누구 거? 주님 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분한테 드리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 축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해요. 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욕심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저는 진짜 좋은 장사라고 생각해요.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9를 쓰지만 사실은 10분의 1 드리고 나면 또 돈을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또 10분의 1을 드리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만 내 것이 아닙니까?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주님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6장 한번 펼쳐보세요.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두 주인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 돈 누구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줘야 합니다. 누구 거게요? 주님 거. 주님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 이전했죠? 소유권 이전해서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거라고 통장도 다 주님 거라고 그렇게 넘겨드렸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주님 이거 어디다 써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누구 갖다 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축의 나라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저축의 나라. 어머 너무 신나잖아요. 저축의 나라 맨날 나가라고 하시더니 저축의 나라.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저축의 나라 그러면 저축을 해놓으면 반드시 나가요. 네,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돈 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저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쓰기 위해서 저축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감사하죠. 저축을 해야 또 다른 데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책을 찍거나 무슨 하거나 저거 뭐죠? 우리가 피켓 들잖아요. 피켓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신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첫째로 신고 싶습니다. 해라.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행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다 진행시켜요.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돈이 올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정확하게 우리 그 쌀을 옛날에 사면 어렸을 때요. 대박이라고 아세요? 대박? 돼. 그래서 딱 그만큼 쌀 사면 꼭 그 쌀집 아줌마가 다 깎아가지고 딱 해서 쌀도 한 톨도 안 남게 딱 그만큼만 줘요. 아니 조금 더 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더라고. 그렇게 네가 인색하게 하면 너도 그대로 받아. 근데 네가 풍성하면 내가 너의 풍성함대로 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성을 선택하세요. 저는 풍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도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대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나팔을 다 불고 있어요.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얘기를 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무엇을 드러나게 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지목을 주님 제가 지목이 좀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그때 심어라 할 때는 지목이 들어올 것을 믿어요. 근데 그렇게 무슨 건축으로 헌금을 한다 무엇을 할다 할 때 그것을 어떤 나의 어떤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흘려보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럴 거면 충분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 좀도 없고 뭐 벌레들도 없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줄 때는. 은행 이자는 그렇게 안 주잖아요. 쬐끔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진짜 많이 주셔요. 제가 그거 중국에서부터 써봤었는데 제가 꼭 써보라고 여러분한테 부탁하잖아요. 장부 좀 써보라니까요. 왼쪽에다는 주님께 심은 거, 오른쪽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 나간 거. 그러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김치일 수도 있고 그걸 중고 가격으로 매기란 말입니다. 김치를 한 포기를 줬다 그러면 뭐 2,0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2,000원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김치 한 포기를 받았다 그러면 2,000원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죠. 드리고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쫙 뽑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심은 거고 다른 사람에게 지목으로 나간 것도 심은 거고 다른 사람 밥을 사준 것도 그거 지목인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쫙 뽑으면 한 달에 내가 하나님께 심은 것 요만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간 것이 요만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많더라고. 훨씬. 그리고 나간 것은 작더라고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나간 것은 작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때는 큰 목돈이 나가니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또 채워주셔요. 그래서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공급이 주님이라는 걸 믿어요. 주님이 저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공급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교회를 공급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럼 너는 교회를 쳐다보게 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급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지금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저를 채우세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야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는 왜 이렇게 받는 게 없지? 한번 써보라고요.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한테 커피 누군가가 사줬다 그러면 그것도 맥이라고요. 1,000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님 어디다 돈 쓸까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이분한테 맛있는 빵을 좀 사다 드리면 될까요? 그럼 주님이 그러란 마음 감동을 주시면 하면 돼요. 지금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심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유통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도 오는 거예요.
난 이걸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래요. 진짜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주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도운 거예요. 물질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이 향기로운 냄새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에요. 헌금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역자를 섬기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 목회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돕는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그분들과 좋은 것을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헌금을 드리거나 그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걸 기뻐 받으시는 재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보면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절대로 헌금을 드릴 때 빚내지 마요. 원칙을 딱 세워요. 주님이 분명히 없는 것은 받지 않는데요. 빚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 저희가 많이 가르쳤어요. 빚을 내면 안 돼요. 헌금을 할 때는 있는 것에서 내는 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빚을 내지 마시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지목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빚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지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가능할까? 무엇 때문일까? 사실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답이 거기 다 나왔어요. 자, 읽을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우리가. 3장 29절입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만물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따라 맡겨졌어요. 사망도 생명도 현재 것도 그 다음에 미래의 것도 다 맡겨져 있어요.
자, 은금이 주님 것인데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와야 할 돈들은 들어올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천사들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명령할 때. 진이가 눈이 열려 있을 때 볼 때 그랬어요. 근데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요. 좌우지가 나가요. 가서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렇다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지 마요. 로또 복권. 아니, 어디를 가다 보니까, 옛날에 인주 가다 보니까 먼 줄이 엄청나게 해서 차가 막혀.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라 하더라? 명당? 무엇인가 있잖아요. 1등 나오는 데래. 그것이, 거기가 뭐 1등인지 2등인지 한번 했다나 뭐, 그렇게 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요. 주님께 구해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또 많은 고객들을 보내주셔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심으시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오늘부터 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많이 해봐놔서 나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린 심령들도 있어요. 어린 분들도 있다라고. 그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라고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봐서 경험적으로 얻어야 돼요. 그래요. 야,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저희 미라클에 어떤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학비를 못 대줘. 근데 누군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지목을 해더라고. 지목으로 학비가 다 충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학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방학 때 자기가 알바해보니까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렵더래. 그래, 네가 잘 깨달았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아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아이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갑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감동을 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데다 기꺼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